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24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내과 의사인 앨런 룩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록한 저서 가운데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책 안에서 앨런 룩스라는 분이 헬퍼스 하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는데요. 헬퍼스 하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시죠? 쉽게 말해서 타인을 도와주고 난 후에 느끼는 이 행복감을 뜻하는 단어가 헬퍼스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이 심리적으로 기쁨과 만족감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우리의 기분과 감정만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분을 넘어 우리의 육체,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냐면요, 이 엔돌핀 분비가 정상치의 3배 이상 분비되면서 우리의 이 혈압과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면서 또 불면증과 이 만성 통증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8시간 이상 선행하는 자원봉사자 이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이 8시간 일주일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3,000명 가운데 95% 이상이 헬퍼스 하이와 같은 이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교의 스테파니 브라운 심리학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면 남을 위해 나누고 또 베푸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무려 2배 이상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5년의 시간 동안 430 이상 되는 장수한 이 부부를 조사해 보니까 가족, 친지 등 남에게 베푸는 사람의 생존율이 이기적인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의 평균 수명보다 높은 것도 이 노후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 손자를 돌보는 등 노후에 남을 돕는 일을 더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인생이 180도 변하여서 한 손에는 주의 복음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주의 사랑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선교하였던, 전도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말인즉 사도 바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많은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랑을 전하는데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긴 본문을 할애해야 할 정도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다른 본문과 조금 있어서 특이하고 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긴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이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는 약 72km, 도보로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김없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긴 시간을 할애하여 에베소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요, 긴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이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즉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직접 이 밀레도에 머물고 있는 자신에게 좀 올 수 있도록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오늘 말씀, 마지막 메시지,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장로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물론 그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며 또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꿈과 비전에 대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늦은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 주일 우리는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이 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이 한 주간의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겠다는 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본당의 문을 열고 그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갔을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돌아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 이 금요일 늦은 시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복음도 복음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사도 바울이 없는 이 에베소 교회 리더로서 교회에서 앞으로 이 장로들이,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그 삶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게 또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받는 삶보다는 무언가를 예수님과 같이 주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자신이 보여준 이 모본과 같은 그 삶을 앞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를 대상으로,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밤 동일하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받는 삶보다 무언가를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주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은요, 사람의 가치를 받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월급이 얼마나 받는지, 또 그 사람이 성적을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선물을 받는지 등 세상은 무언가를 받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주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가치는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다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모습을, 어떤 모본을 보여주었던 것일까요? 바로 위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 두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자신과 동료들의 필요를 모든 것을 충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는 데에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주는 것에 있다라는 그 가치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35절에서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며 교회를 지켜야 함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이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예수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주는 것에 있다라는 그 모본을 예수님께서 그 삶 자체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수 있으시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소원 한 가지를 좀 들어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뭔들 들어주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사실을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상황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으로 종결 지은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받는 것으로 평가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이 삶의 가치를 두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는 주는 것에 있다는, 또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음을 믿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주는 자가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가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릴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봐야겠다. 일단 가서 그들을 살려야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곳에 가서 내 목숨을 주어서라도 일단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도 바울의 열정과 이 열심인데요. 2025년 겨울 사역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요. 하루는 나를 잡아서 중증외상센터라는 이름의 드라마 한 편을 정주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응급실에서 사람 살리는 의사가 꿈이었던 저라서 그런지 이 드라마를 아주 인상 깊게 재밌게 보았는데요. 드라마를 보는 내내 개인적으로 많은 울림이,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 천재 의사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재능도 뛰어나고요,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이 집도하는 수술은요, 계속 긍정적입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당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당합니다. 직장 내 많은 이 역경이 이 사람에게도 있었는데, 심지어 한 번은 이 의사가 수술방에 들어가시 못하게 되는 또 상황도, 역경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주인공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부터 살리자. 사람부터 살리자는 이 한 문장이요, 저에게 참 많은 인상과 또 많은 울림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 또 한번 깊은 생각에 잠깐 또 빠지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아무런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는 하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딱 하나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어떤 이유도 설명도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드라마 속 주인공의 말을 또 빌려 사람부터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로 수술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의사로서의 최악의 이 자존감마저 무너뜨린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사람부터 살릴 생각, 위험한 사고의 현장일지라도 일단 사람부터 살릴 생각.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들 하나 그와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주어서라도 가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주는 자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일매일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한 3, 4주 묵상하였던 말씀이었는데요. 정말 우연찮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고서는 마음의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노트북에 책상에 딱 앉아서 하는데 글이 써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나 무엇인지 안다고는 말하지만 저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이론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글도 잘 써지지 않고 계속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찬양 하나가 있었는데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의 말씀은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비록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요약해주는 찬양의 가사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과 또 방금 말씀드린 찬양의 가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 때 주님께로 인도하며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나에게 사랑을 주실 때 베푸는 사랑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까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니까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인지라 베푸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는 게 바로 저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의 1절과 2절 모두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죄인인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베푸는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